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업과 부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부업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본업은 내가 날마다 일하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바로 본업이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하나 더 뛰는 것, 이것을 부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본업을 어떻게 정의하기를 원하시고 부업을 어떻게 정의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길기에 설교의 핵심 부분인 1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5장의 전반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위에 하나님은 폭발적인 부흥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앞절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남녀의 큰 무리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거듭나는 자가 남녀의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장소,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하고 배가 아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흥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사도들을 향하여 시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고단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을 성전에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많이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촌 사람들인 사도들은
몇 주 안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잡아당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능력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촌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강력하든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버립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울림을 주는 파워풀한 설교를 합니다. 촌 사람들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마음의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요, 어디에다 가둬버렸다 합니까?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여도 사도들처럼 말이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런데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성경이 딱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절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8절 다음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19절이 있어요. 19절.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18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뒤에 19절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구출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서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겼다 합니까? 풀려 있다 합니까? 분명히 잠겨 있어요.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습니까? 졸면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서 있어요. 경비병들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창을 들고. 문은 든든히 잠겨 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했다면 땅굴을 파서 도망간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옥문을 부수고 나와서 경비병들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경비병들을 무찌르고 도망을 갔든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흔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신비한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감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도들이 연기처럼 사라져서 감옥 밖에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 주의 일에 힘쓰다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도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비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성경에 역사하셨던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교통사고 4번을 당하면서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형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빛 가운데 가슴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오늘 본문의 역사하신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내 몸이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십시오. 나를 고치시고 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신비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사도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출해 내셨을까요? 왜 감옥에서 풀어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야, 너희들 참 고생 많았지. 집에 가서 푹 쉬어.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니? 몸 좀 다시 추스리고 푹 가서 잠자고 쉬어라. 이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성전에 가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출해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요. 곧바로 사도들이요 또다시 붙잡혀요. 또다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또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가서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잡아왔어요? 안 잡아왔어요? 잡아왔어요. 감옥에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면 또 잡혀 들어올 걸 뭐라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신비한 모습으로까지 역사하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잡혀오실 것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야, 잡혀올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쩌다가 또 잡혀버렸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잠시 후에 잡혀올 것을 아시면서도 신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잠시 후에 잡혀올 것을 아시면서 왜 수고로의 신비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사도들을 구출해 내셨을까요? 왜일까요? 저는 이유가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오전에 다시 잡혀오지만 짧은 시간 밖에 나가 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이름으로 다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이 잠시 후에 붙잡혀 올 것을 아시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사도들을 구출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 이유 아니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심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보세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언제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옥문에서 나온 것은 한밤중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이다 이 말이에요. 몇 시간 전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출시킨 이유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에 사도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합니까? 언제 순종해요? 새벽에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이에요. 새벽에 바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성전에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왕 가려면 혼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그 시간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도들은 환한 대낮을 찾아서 가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다음 바로 한밤중 이어지는 시간 새벽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벽에 성전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거죠.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간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요, 또 잡혀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사도들은요,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은요,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겁을 주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들은요,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사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 말이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한 영혼, 우리 이웃의 한 영혼, 우리 가정의 한 영혼,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만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시대 사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셨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증인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동사여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고정하여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님은요,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성령이에요. 가만히 앉아 계신 성령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을 지피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시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명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을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멋지게 이 시대에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